오늘은 점검하는 중에 업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 그리고 우리 어른 랩런트들은 가지고 있는 업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신앙만 좋았던 게 아니고 그 신앙을 밖으로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릇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옷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고 자꾸만 종교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는 소리를 많이 하느냐? 구원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는 것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건데 자꾸만 기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요즘 거의 기독교 신자들을 개독교 신자라 그러고 이렇게 많이 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인지는 몰라도 뭔가 이렇게 권력을 좀 잡아보려는 사람들이 막 야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왜 손가락질 받고 그 주변에 한 사람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갑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건데 왜 그런 사람들이 때 우리 주변엔 잘 안 보이느냐? 구원의 축복, 구원의 내용을 모른 채 껍데기만 그냥 교회 다녀서 그래요. 껍데기만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문제 터집니다. 사람이 참는 게 한 번, 두 번이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뭔가 슬쩍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이렇게 사람이 답답하다든가 아니면 말이 안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되게 뭔가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슬쩍 지나가면서 한 건 봤는데 이 사람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되게 사기치는데 전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겉에는 신자인데 안에가 신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무슨 말을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묘지를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다 묻고 그다음에 위에다 흙을 덮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본붕을 쌓는다 그랬거든요. 베트남은 어디 자기가 살았던 땅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벽돌로 지어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습한 지역이라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딱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돌로 딱 굴려놓는다고요. 근데 그거에 밖에다가 뭐 들어가지 말라고 회를 칠해놔요. 뭐 석회를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잘 그 뭔가 이렇게 막 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덤 안을 파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썩어가지고 벌레만 드글드글하고 그리고 냄새만 이렇게 풍기겠죠. 그런 거예요. 종교 가진 사람들이 밖에서 봐서는 되게 착한 것 같고 열심히 잘 생활하는 것 같고 남들 다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안에서는 다른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보다 더 심한 악취가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어요. 겉에만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귀신이 딱 공격을 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구원의 축복과 내용을 모르면 늘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만 받다가 끌려다니거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 입혀 놓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제사 드려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게 이유가 나오겠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제사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고 재앙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배경이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 세상신, 쉽게 말하면 귀신이 좋고 착한 귀신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귀신도 있고 귀신을 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만 모든 귀신은 악하다 그러고 그 귀신 때문에 병도 오고 저주도 오고 재앙도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기독교도 다 있고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다른 종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쫙 갈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 말고 귀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악령에 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몰라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사람들 귀신 들리면 어디 갔습니까? 그때는 정신과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디? 교회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 신이 제일 세단다 이런 소문이 있었으니까 바로 귀신 들리면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 데리고 오면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쫓아내고 많이 그랬었죠. 아니면 무당 데리고 가든가 그런 게 없은 데는. 지금은요 그냥 가둬버립니다. 약목해가지고. 요즘은 교회 가서도 잘 안 낫는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아예 그냥 병원을 데리고 와버려 아니 가둬놓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서 그 귀신을 깨트리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오시러 이 땅에 오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모델. 뒤에 이렇게 진짜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런 걸로 만들 거야 만드는 게 있어요. 차를 만들면 인터넷 사이트에 조감도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차가 나오면 이렇게 다 위장막도 벗기고 이렇게 딱 뭐야 이렇게 출시회를 하잖아.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렌더링 해가지고 이렇게 시제품 만드는 게 있어요. 제사장은 그런 모델 역할을 한 거예요. 시제품 역할을 한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혀 지으셨다는 거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분을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먼저 알려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지자마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직분, 이게 믿어지면 무슨 직분을 주셨냐면 하나님 자녀의 직분, 성도라는 직분을 딱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성경 얘기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틀린 얘기 많다고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가 안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솔직히 이해 못할 얘기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한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미래 될 일까지 계속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밝혀놓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악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어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원죄예요. 다 다른 종교에서는 원죄 없고 자기 행실을 바로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그게 하나 딱 틀린 거예요. 틀렸다고 딱 꼬집으면 그게 하나 틀린 거예요.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는 우리 스스로 못 해결받는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원죄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셔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리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예요. 산타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돼버렸지만 진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책이라는 건 다 아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씨고 그다음에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이 대통령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대통령을 일을 하고 계시는 문재인 씨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셔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복음을 미리 옛날부터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그 중현이가 한 달 전에 독감이 걸렸지. 그렇지. 독감이 걸렸는데 그냥 일반 감기약만 먹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나요. 독감에는 독감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독감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독감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소용이 없거든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믿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요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의 학업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식당을 가면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요. 어느 식당에 가면 사람이 계속 몰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식당에 가면 한산해. 그리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조건 좋은데 맛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안 신선한 것 같고 이렇게 사장님 얼굴도 오랜만에 사람이 들어오니까 반겨야 되잖아요. 사람이 오랜만에 오면 되게 반갑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짜증난다는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식당이 있어요.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어요. 베트남도 그렇잖아요. 잘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되는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힘의 차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힘 가진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면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든 파워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많이 들었던 테시트 날리지. 테시트라는 말은 암묵적이다. 이렇게 둘이 이제 결혼하실 거니까 둘만 아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암묵적이라 그래요. 우리 둘이 부부거든요. 둘이 부부 이렇게 눈빛 교환하면 뭔가 아는 게 있어요. 애들도 모르는 뭔가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뭔가 이렇게 막 흐름이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하고 있는 학업도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업도 잘 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힘을 어떻게 가지느냐, 어떤 것에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으로 나를 이끄셔서 천국에서 나를 아름답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 환상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거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 내 삶도 잘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내 뭔가 이렇게 생활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일 뒤에 것만 원해서 그렇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딱 흐르는 암묵적인 뭔가 힘 지식이 우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신자는 구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속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잘못 말했네. 학업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밤늦게 졸리면서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학업입니다. 학업.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힘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르려면 첫 번째로 우리한테 각인돼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특히 위기 만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짜증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이제 짜증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화로 확 나타납니다.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져 있는 사람이라. 그래 놓으니까 뭔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그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가지고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야구방망이 꺼내고 쇠파이프 꺼내 가지고 남을 위협한다고. 그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외세의 침략을 계속 많이 받고 전쟁이 많은 나라였어요. 그래 놓으니까 DNA 속에 뭐가 이렇게 숨겨져 있냐면 화라는 게 이렇게 확 각인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신학과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병이 정신과 이렇게 편람에 이렇게 정신병 편람에 들어가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대요. 스트레스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베트남 가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게 비슷해. 이게 꽉꽉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면 인간이 터져버리면 뭔가 영적으로 다 피는 단계 오거든요. 그런 단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나 베트남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뭘로 채워넣어야 되겠어요? 바꾸려면 말씀으로 자꾸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 내려져 있는 거 그게 우리의 뭔가 이렇게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기도는 뭔가 이렇게 한 번 딱 잘해가지고 응답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다가 이게 뭔가 우리 삶 속에 쫙 뿌리 내려져 있고 삶으로 바뀌면서 그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가 목표하는 거 방향 맞추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져요. 늘 돈만 쫓고 늘 성공만 쫓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요즘에 내가 어떤 기사를 자꾸 보냐면 정말 2억 3억 잘 모아서 이렇게 이제 집 살라고 가기 전에 전세를 들어놨는데 희한하게 전세 사기를 맞아버린 거예요. 그 2억 모으려면 일반 평생 모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 서민들은 한 20년 30년 모아야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노후에 이제 지방에다 돈 뭐 집 하나 얻어가지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늘 자기는 그냥 큰 성공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그 집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그게 어디 가서 이렇게 비난받을 그런 뭔가 소원도 아니잖아요. 그냥 안락하게 살고 싶었어. 그런데 거기에 막 올인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도 다 날아가 버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만 쫓고 살다가 미안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없는 목표로 자꾸만 그냥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나중 가면 당해버리는 그런 뭔가 결과로 자꾸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 바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남 살리는 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목표가 바로 되게 돼 있고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자꾸만 우리 안에 솟구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우리의 삶, 우리의 목표 조금 점검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뭔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 하나를 잘했더니만 이게 잘 된다고 세상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알지 못하는 힘 그리고 암묵적인 뭔가 내용이 우리 속에 인생 전체에 흘러 넘치면서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늘 찌들려 있으면요 세상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 살기가 힘들면 찌들거든요. 찌들면 언젠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 내용을 찾아내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그 김치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배추 가만히 놔두면 양념해가지고 발라놓고 나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소금 치고 양념 발라고 그래가지고 잘해서 뭐하려면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다른 음식이 돼요. 배추가 다른 음식이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서 막 기회를 찾고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가 재창조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찌들어서 죽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재창조의 삶으로 바꾸세요. 상사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주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세요. 이상한 놈 많잖아요. 이상한 사람 없어요? 많잖아요. 많으면 이상한 사람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열불 내지 말고 그래 쟤도 살아있을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고 지나가세요. 더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내 삶이 재창조가 됩니다. 배추가 김치 되듯이 바뀌는 삶이 됩니다. 생각에 매이지 말고 그거를 다 기도로 연결시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신분 권세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신분 권세를 기도로 누린다는 말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 주셨는데 그게 축복이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실패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용을 바꾸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니까 그 문제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게 내가 힘든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감사할 일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는데 감사의 이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감사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것부터 감사하시고 그거에서 오는 영적인 힘 가지고 업도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내용도 찾아내고 뭔가 삶도 바꾸고 그리고 정말 목표도 바꾸는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데 이것 붙잡고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업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사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업도 살리고 인생도 삶도 살리길 원하는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